몸이 먼저다. 그리고 몸이 전부다. 그 다음에 몸이 답이다. 이 세 개는 전부 다 책 제목입니다. 몸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몸하고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되고 몸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들었던 말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몸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마음이 답이다.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전부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데 그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몸이 먼저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어찌 보면 마음이 전부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때문에 몸이 병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음만 잘 먹으면 몸을 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잘 먹으면 영혼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이 전부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어느 것일까요? 어떤 성경에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을까요? 잠언에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말도 마음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본문이야말로 마음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돈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돈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엇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얼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마음은 우리의 지성,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 정서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마음은 마인드하고 달라요. 마인드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트라고 그럽니다. 이 하트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모두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영을 빼고 우리의 육체를 빼고는 이 지정의가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영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 육체와 연관되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여기에서 사는 한 이게 마음인데 이 마음이야말로 아래 위로 육체로 아래로 육체 그 다음에 위로는 영 이렇게 치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켜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대신에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어디에다 쌓아두라고요? 저 공중에다 집어 던져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 하늘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이제 죽고 난 뒤에 가는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좁은 의미고요. 좀 넓은 의미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아니 시작이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완성이 되겠죠. 이것을 천국이라, 하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지 이 땅에다가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 세상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라, 단순히 그런 말씀일까? 자, 그 뒤에 보시면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돈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가 있단 말이죠. 맞나요? 뭐 적은 돈이야 어디 있는지 신경도 안 쓰죠. 그 재미있는 그 글이 카톡으로 올라온 게 있었어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난 건데요.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냥 무시해버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잃어버리면 사생결단하고 찾는다네요. 그런 재미있는 글이 금방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간다는 건데,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거기에 내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에다가? 땅에다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땅은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이 재물, 보물이라 그랬죠. 이 보물을, 귀한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요. 홈쇼핑 광고를 보면 얼마나 마음을 빼앗아 가는지 모릅니다. 아닌 것도 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야 되잖아요.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홈쇼핑에서 물건 사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사보면 실제하고 같은가요? 다르죠. 조명빨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얼마나 말을 잘해요. 또 몸매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입어보면서 실제 사용해 가면서 그렇게 멋있는 것처럼 뭐 연출화면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끌어다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도 저번에 스웨덴 경기를 후반전을 봤었는데요. 그 운동하면서 제가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운동하면서 보고 이제 집으로 걸어오면서 야, 진짜 마음을 뺏는구나. 이 세상에 3S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섹스, 사이언스, 이 3S, 3S가 사람의 마음을 뺏어간다 현대에는 그런 말을 했는데, 야, 참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빼앗길까? 그게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축구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 실망하기는 일렀다. 저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아직 실망하기는 일렀다. 그 왜 그런가 싶었더니
또 한 번 더 실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실망하고. 그렇죠? 또 한 번 더 실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정작 우리가 두어야 될 곳에는 마음을 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왜 경건 생활을 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고 왜 기도를 하나요? 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합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예배 시간에 나와도 기도에 나와도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지만 이렇게 마음이 와가지고 몸이 와가지고 마음까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진다면 마음이 안 빼앗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것, 보물이죠? 어찌 보면 우선순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 땅의 것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둠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거룩한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라는 개념은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딱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죠. 그런데 하늘에는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보물에 대한 말씀일까요? 저는 이것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마음을 해하거나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두게 될 때, 하늘나라에 두게 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속적인 것에 두게 되면 마음 다 빼앗겨요. 도둑질해 가버려요. 마음이 완전히 상처 입고 쭈그러들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영혼의 생명의 비결입니다. 아니, 우리 몸의 건강의 비결이기도 해요.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무엇이 많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어디에다 마음을 많이 빼앗겼나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다 마음 두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거는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중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안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음이 저절로 빼앗기는 겁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을 감으니까 기도 감기죠. 그렇죠? 눈이 감기면 기도 감깁니다. 예.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단 말이 맞아요. 그리고 걸어갈 때 눈이 감기면 그야말로 여기저기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비유고요. 23절에 보시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21절에서 좀 연결되어지는데요. 결국 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마음이에요. 영혼이 어두우면 단순히 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그랬습니다. 영혼의 빛이에요. 마음의 빛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영혼이 어두워지면 삶 전체가 어두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해도요, 마음은 닫아버리면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도, 그 좋은 말씀도 내 마음이 닫혀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밝아지게 해야 돼요.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오. 정욕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오. 이거는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할까요?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 세속적인 것에. 두 번째는요, 이 마음, 염려를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녹은 뭘 먹고 살죠? 쇠를 먹고 살죠. 그죠? 그러면 근심은 뭘 먹고 살까요? 그런 걸 안 들어봤습니까? 녹은 쇠를 먹고 살고 근심은 마음을 먹고 산다. 여러분, 마음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마음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이, 잡아먹는 것이 뭐라고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염려요. 여러분, 극심한 염려가, 염려도 염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극심한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먹힙니까? 안 됩니다. 잠이 옵니까? 안 옵니다. 이 근심이란 것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은.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도 그랬습니다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현대에 좀 고민스러운 말 하나 더 하자면 어디에서 살까? 의식주니까. 그죠? 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집 문제, 또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예요. 오늘날 이거 세 가지가 없어서 길거리에 내쫓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산업시대에 비해 보면 너무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배경이 있고 또 실력이 있고 든든한 직장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시대지만
거기에서 나온다거나 또 아니면 배경이 좀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참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더 양극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뿐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염려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염려와 함께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왜 울까요? 엄마 그 뱃속에 고요히 그 양수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쉬었는데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보십시오. 울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대로 안에 있었다니까요. 뱃속에. 진짜 사람이었다니까요. 어떤 중성체가 아니고요. 진짜 사람이었어요. 나온 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쪼글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편했어요. 그런데 따뜻한 그 양수고 뭐고 다 없어지고 이제 밖으로 탁 드러났습니다. 지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고. 새로운 환경이죠. 당황스러울 겁니다. 본능적으로 아마 울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당연한 염려를 왜 하지 말라고 하시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봤자 결과가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려가 심하면요. 잠도 안 와.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 몸이 축이 나요. 그러면 학생은 공부가 되겠습니까? 염려가 가득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라야 말이지. 공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안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깊이 있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슨 염려가 여러분을 지금 많이 사로잡고 있나요? 걱정, 근심. 예배 시간에 정말 안 졸고 깨어서 예배 들었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근심거리라고요? 참 좋은 근심거리입니다. 너무 좋은 근심거리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근심 안 하면 안 되죠. 자기가 그걸 그 몸의 그 사이클을 생각하면서 또 리듬을 생각하면서 잠을 어떻게 자야 할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밥 먹고 오니까 아점을 먹고 오니까 졸리더라.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차라리 1시간 자고 온다 이래버리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근심만 해서는 안 되고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맨날 살 빼야지 하고 있어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 걱정만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줄여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염려해 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지. 돈 벌어야 될 건데 직장에 들어가야 될 건데 가만히 있어가 됩니까? 애를 써야죠. 노력해야죠.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비를 해야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염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염려가 바로 그래요.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 놓습니다. 한 마음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가는 마음을 갖다가 갈래갈래 찢어버린다니까요. 그럼 여기에 무슨 영성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마음의 심리 현상 중에 하나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이라고 그러죠, 영. 사실 영혼을 좀 구분하자면 영과 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혼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혼은 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염려를 통하여 꽉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염려로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셔갖고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영 속에 말씀을 넣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금 빼앗긴다든지 세상적인 것에, 아니면 염려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영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냐고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거기에다 몸까지 그냥 노곤노곤해져 가지고 졸아버리면 더더욱 성령의 역사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졸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마다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이 예배 순서를 진행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순서에 따라 쭉 해가면서 특히 신앙고백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신앙고백 이거 하면서 이게 종교적이 될까 싶어 참 두려운 거예요. 꼭 캐톨릭에서 주문 외우듯이 말이에요. 예? 그 기도문 외우듯이, 불교에서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늘에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달달 그렇게 그냥 외우기만 하는 그런 식, 읊기만 하는 그런 식이 될까 싶어 두려워요. 그래서 이걸 주기도 사도신경을 이걸 보면서도, 이걸 읽으면서도, 이걸 외우면서도 내 마음의 고백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숨 쉴 틈도 없는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으로 쫙 가버리는 이거. 중간에 멘트도 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죠? 그냥 몇 장 합니다. 보통 또 큰 교회는 몇 장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쭉 가버립니다. 상당히 종교적일 수가 있어요. 형식적일 수가 있고.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 가는 예배가 되고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종교적이 됩니다. 물론 염려가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 안에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생각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도 중요한데 이 마음에 염려로 가득 채워서 그 염려에 질질 끌려다녀셔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이 마음을 염려에 빼앗겼던가.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었던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왕인데 독재 정권 전제군주 시절에 말이에요.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이 왕자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걱정하겠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이런 자부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염려와 함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 사실 반대 개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염려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2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고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만물의 영장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발 좀 너희들의 존귀함을 알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그렇게도 없냐 이거예요. 맨날 이 세상에서 패배감 가지고 살겠냐? 이 세상에서 열등감 가지고 살겠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이거예요.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실 거라고 믿지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신다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찌들려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깨를 좀 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백이 됩니다.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이렇게 찌들려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다. 30절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예요?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너희들에게만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자부심 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 모든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비결이에요. 마음의 자녀의 자부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전부다. 마음이 답이다. 마음이 먼저다. 공감이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냥 끌려갑니다. 우리 본능 자체가 그래.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꼭 죄악스러운 것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에 염려를 채워서는 안 돼.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엔 영혼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삶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것처럼.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반대는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이건 역시 신뢰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방 사람과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믿음 가지고 마음에 이 자부심을 가지고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잘 다스리셔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